안녕하세요. 10월 권사의 모임으로 모인 모든 권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달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권사의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날씨가 10월이 되니까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실제로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반복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독은 1절에서 2절 그리고 31절에서 3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31절입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하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연합 회복의 실제적 방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는 이유는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교회의 회복과 또 부흥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를 따라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 나갔던 그 유다 백성들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교회의 회복과 재건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원리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원리들은 이 회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먼저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회복을 위해서 순종하기에 힘쓰는 모습도 보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지난달까지는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이 현실에 직면하는 모습 또 교회 회복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어요. 조금 복습을 해보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성벽을 직접 자기 눈으로 돌아보면서 지금 이 유다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죠. 느헤미야는 밤새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무너지고 불탄 예루살렘의 현실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디가 불탔고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보았고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고 어디를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할지부터 확인했던 것이죠. 참된 회복은 항상 직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고 또 문제를 괜찮다 덮어놓는 것은 그 당시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회복도 가져오지 못하죠. 반면 이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괴롭고 또 우리 자신을 낮아지게 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 현실로부터 회복을 위해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직면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이 교회의 여러 곳을 살피고 또 둘러보며 문제를 직면하고 거기서부터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자라는 내용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참된 회복을 위해 선한 일에 함께 힘을 내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현실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곤경이고 수치임을 선언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현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해 나가보자라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꿈을 주셨고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나누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가슴 속에 불이 생겼던 거고요.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치면서 느헤미야가 제시한 이 회복의 비전에 마음을 모았던 거죠. 바라기는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더욱더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외치며 한 비전에 마음을 모으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비로소 이제 회복이 시작될 준비가 된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 특별히 이 느헤미야 3장 본문부터 실제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 3장부터는 회복을 준비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과 실제적인 방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느헤미야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 3장은 사실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느헤미야 3장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3장은 그저 예루살렘 성벽 중수에 참여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과 역할을 나열할 뿐이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누가 어디를 건축했고 또 누가 어디를 건축했고 누가 어디를 건축했고 이 내용이 1절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32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 어디를 건축했고 누가 어디를 건축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요. 그 모습이 주는 감동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자, 2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잖아요. 우리가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고 마음을 모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을 눈으로 뻔히 보고 있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뭘 바꿀 수 있겠어? 이런 이 실패감과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통해 회복의 비전을 발견하고 또 부흥의 꿈을 꾸면서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벽 전체에 각자 이 유다 백성들이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를 맡아서 그 부분을 다 각자 맡은 분량대로 열심히 재건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얼마나 그 모습이 희망적이고 또 소망이 가득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벽의 재건은 단지 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뛰어난 지도자가 한 명 있다고 행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엄청 능력이 출중한 일꾼이 한 명 있다고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개인이 행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 개인이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인 거죠. 성벽의 재건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회복을 이루어가는 실제적 방편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 한 목적을 위해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기 시작했던 거죠. 기도와 직면이 회복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연합하는 것이 실제로 회복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편인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목적과 한 뜻을 위하여 함께 연합하는 것으로 회복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거죠. 에베소서는 이러한 교회의 회복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을 좀 보면요.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이 되죠. 즉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몸과 하나가 된 교회가 어떻게 할 때 스스로 자라갑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그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이 건물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나 인프라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유기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다 각자의 역할을 하며 자기의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역시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의 모든 몸의 지체들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행할 때 그 몸은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회복은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인프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함께 하나 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3장이 보여주는 회복의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맡겨진 부분을 감당할 때 교회는 회복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이 높은 자가 먼저 낮아져서 섬길 때 이루어진다는 비밀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특별히 1절을 보면은 성벽 중수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성벽 중수는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 유다의 지도자 위치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 헤드 리더십,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과 같은 이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뒤에서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 본을 보이고 있죠. 리더들이 먼저 낮아져서 수고하고 힘쓸 때 다른 모든 백성들이 따라서 이 성벽 재건에 힘쓰는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 연합하고 또 함께 이 모든 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다 내가 먼저 하기보다는 남들이 먼저 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일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참된 회복과 부흥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수고하는 것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참된 회복과 부흥은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섬기고 수고할 때,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낮아지고 또 섬기고 수고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그 길은 굉장히 외로운 길일지도 모르고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흥과 회복이 정말 나로부터 시작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높을수록 낮아지고 클수록 작은 사람이 되어서 섬길 때 모든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이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뛰어들 수 있는 겁니다. 보면은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누가 이 재건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금장색 또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이 양문까지를 중수하고 있는 거죠. 먼저 뛰어들어서 또 섬기고 낮아질 때 이 교회의 이 리더십,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굳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지 않더라도 다 아는 내용이죠. 누가 모르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는 데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먼저 높은 자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원리는 다 알죠. 하지만 실제로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함께 한 목적을 위해 연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또 높은 사람이 먼저 낮아져서 최선을 다해 이 섬기는 것도 인간의 본성상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회복을 정말 소망한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야 하고 죄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대전중앙교회가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더욱 낮아져서 먼저 섬기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을 중수하기에 힘쓸 때 각 사람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드디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회복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연합과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죄성과 또 우리의 이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의 이 본성과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다른 지체들과 먼저 하나 되고 또 연합하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집과 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에 우리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또 부흥케 되어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낮아져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섬기는 것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 더 높은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다면, 더 깊은 영성을 갖고 있다면 먼저 낮아져서 섬기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권사님들의 사랑과 섬김으로부터 교회의 모든 회복과 부흥이 날마다 충만하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10월 한 달간 교회를 곳곳에서 섬기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권사님들에게 능력과 힘 더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늘 평안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그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또 환중에 계신 권사님 계시다면 주님께서 하루빨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권사님들 늘 능력으로 붙들어 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